오늘은 그 인문학적 성서 강의 15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의 제목은 바벨탑 속에 갇힌 신앙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 성서이지만 세 번역 그 다음에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을 생각하면서 같이 두 개의 본문을 섞어서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먼저 세 번역 읽어드립니다. 처음에 세상에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시날 땅이 어디일까요? 보면 시날 땅, 우리가 지명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딱 생각하고 성서를 읽으면 이게 배경이 어딘가 알 수 있는데요. 시날 땅은 시나이 반도, 다시 말하면 바빌론의 한 부분, 바벨론입니다. 실제로 시날 땅이라는 건 바벨론인데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쭉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다가 이라크 지역, 이란과 이라크 지역 그 시날 땅인데요. 과거의 지명으로는 바벨론입니다.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이 역청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몰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몰타르, 다시 말하면 아스팔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몰타르, 세멘트도 몰타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몰타르를 채워서 이 벽돌을 쌓습니다. 쌓자.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를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이 뒤섞다의 히브리어 발음은 발랄입니다. 공동번역은 이 각주를 꼭 다는데요. 그리고 세번역도 각주를 꼭 달아서 이 뒤섞다 할 때 이것은 발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온 세상의 말을 발랄하여 뒤섞으셔서 사람들의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이 바벨이라는 곳은 바벨론을 가리키고요. 이 발랄과 바벨의 발음이 비슷해서 오늘날 이것이 바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상 바벨이라는 뜻보다 실제로는 이 바벨이 뒤섞다라는 뜻을 가진 발랄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지명은 어디쯤 될까?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이 바벨탑의 위치를 발견하거나 하지는 못한 그런 불가사의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바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이 이름이 뒤섞으셨다 이런 뜻이 본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하기 좋아서 바벨과 발랄이 서로 비슷해서 이것이 바벨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 번역을 할 때도 각 줄을 꼭 달아서 이 바벨은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분명히 각 줄을 해놓고요. 영어 성서에도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영어 성서의 2절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영어 성서의 2절을 읽어볼게요. 1절도 아주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at first, 처음에 everyone spoke the same language, 동일한 언어를 썼다. 그러나 after some of them moved from the east, 동쪽으로부터 그들은 이동을 했다. 그리고 and settled in Babylonia, 이 바빌로니아의 자리를 잡았다. settled이라는 것은 자리 잡다거든요. settled in Babylonia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바빌로니아의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거 바벨이라는 말은 바빌로니아, 바벨론의 자리를 잡고 지은 탑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바벨탑 사건이 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10장과 11장을 연결해서 보면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이 몇 명 있죠? 3명이라고 다 대답하세요. 노아의 아들은 3명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정착한 민족 아들은 누구냐 하면 함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그 구스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함의 후손인데요. 이 바벨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이 지도를 조금 봐야 쉽게 설명이 좀 되는데요. 우리가 인류의 문명이 어떤 그 4대 문명,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황하의 문명,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한 그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은 어디냐?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이 흐르는 이란과 이라크 지역, 터키 접경 지역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우리가 걸프만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전쟁과 관계된 이 걸프만 지역, 이라크, 이란 지역, 석유가 많이 나는 중동 지역, 이곳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 바빌론이 장악하고 있던 것은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바로 페르시아만 위에가 쿠웨이트예요. 우리가 지금 지명은 쿠웨이트가 연결돼서 이라크가 있고 이란이 있는데요.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여기가 이라크 지역이 실제로는 바빌론 지역, 바빌로니아, 그 당시에 문화가 융성했던 바빌로니아 지역입니다. 바빌로니아 수도가 어디냐? 바벨론입니다. 여기서 표현한 바벨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이 지도를 이렇게 제가 인쇄하는데요.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져 있는. 그래서 여기가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이 두 개가 흐르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제일 밑에가 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요 위에가 시리아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여 밑에 있습니다. 요 사이 그 시끄러운 그 이라크의 모술 지역, 이것도 다 요 위에 이라크 위쪽에 터키와 가까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이 나올 건데 창세기 아브라함이
피신해 있던 하란이라는 곳은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 제일 밑에 페르시아만 요 위에 갈대아 우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동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고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명의 핵심이 어디 있었냐면 페르시아만, 여기 보면 뭐 카스피해, 흑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이란, 이라크 지역이 가장 핵심적인 문명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드는, 특히 바벨론의 제국이었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당시 그 근동을 통합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굉장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요. 바벨론 제국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됩니다. 성서가 쓰여진 것이 BC 2300년경부터 성서가 쓰여져서 오는데요. 바벨론 제국도 BC 2300년경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BC 612년 정도에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많은 역사, 우리가 신라 천년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천년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자, 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왜 제가 이 앞에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유대인들이 유다 왕국이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얘들을 다 이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당시 포로를 하면 막 죽여서 없애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노예를 삼고 일꾼을 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생활을 해요. 노예 중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은 다니엘처럼 국가의 중요한 관료로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그 당시 근동들의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바벨로니아 수도 바벨론은 굉장히 융성한 문화와 세계 각국의 무역과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서,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이 왜 갑자기 족보와 족보 사이에 제가 이게 들어왔냐. 오늘날 학자들도 이 설화라고 해요.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가 왜 엉뚱하게 이 10장과 11장의 족보 사이에 들어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홍수 약 100년 후에 이루어진 그 내용인데, 이제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족보와 족보 사이에 왜 이 바벨탑 사건을 넣었느냐, 그래서 이 연대기적으로 조금 의문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바벨탑이 실제 했는가를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역사적 이해를 보면 19세기에 도굴이 되어서 유럽에 떠도는 이 타블렛판, 그러니까 이 점토판에다가 쓰여진 그 당시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걸 에사겔 타블렛이라고 하는데, 이 1913년에 프랑스의 그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이 기록된 이 타블렛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벨탑의 높이와 너비가 각각 91m였다. 그러니까 너비도 91m, 높이도 91m 였다는 기록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좀 더 설득력이 있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때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수많은 이런 탑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수많은 탑들, 이 높은 탑들, 이 신들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탑들이 지구라트라고 불러요. 지쿠라트. 이렇게 딱딱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지구라트 한 이 같이 연결된 단어가 아니고요. 지구라트라는 겁니다. 이 지구라트가 여러 군데에 생겨져 있는데, 그래서
이 지구라트를 새긴 하나의 그 타블렛 이것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지구라트 바벨탑 이런 언어도 있지만 오늘날 이 지구라트가 바벨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쓰여진 배경은 왜 그렇겠느냐를 학자들이 오늘날 해석하고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보면 가장 설득력 있는 이해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신바빌로니아 시대에 유다 왕국이 폐망해서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끌려왔습니다. 당시 신바빌로니아 정말로 큰 나라였는데요. 위치가 메소포타미아 전체인 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는 길목에 이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런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다를까요? 네, 언어가 다릅니다. 서로 제각기 달라서 온갖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교류가 활발하고 넓은 세상에서 유대 지방의 한 시골 구석에 있던 촌떡이나 다름없던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의 주변을 둘러보고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탁케 한 게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었냐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미국이 어디 있는지 저기 유럽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각해요? 이분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유대 지방 아주 척박한 이 땅이 다인 줄 알았는데 이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언어도 다르고 머리에 뒤집어 쓴 모자들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다른 문화와 다른 의복을 입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세계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세계인은 뭐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환상 속에 있는 사람을 이세계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E.T.라고 생각하시면 이세계인 E.T.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E.T.는 뭐의 줄임말이었냐면 그 당시에 그 영어 제목은 The Extra Terrestrial이라고 하는데 Terrestrial 이것은 지구라는 말인데요. 지구의 엑스트라라는 뜻이 ET입니다. The Extra Terrestrial 이렇게 해서 ET입니다. 근데 이 세계인 다른 세계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환상 속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살라살라거리고 여기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히브리어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통하고 뭔가 물건을 교역하고 또 중간에서 이 서로의 언어를 통역해주는 사람, 이런들 사람 속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즉 바벨탑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이스라엘 땅에서 중동 전체로 확장시킨 사건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것이 이 바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뭐 언어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전에 아주 보수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흩으셨다. 그러면 그 안에 그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의 숫자가 언어가 뭐 1000개, 2000개의 언어가 아니고 수많은 지구상의 언어가 있는데 그러면 수많은 지구상의 사람들이 다 이 바벨탑 짓는데 동원됐을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이것은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와서 BC 600년, 700년, 800년 포로가 되어 와서 느꼈던 내용들. 아, 언어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이유, 서로 각 지방에 다른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다 분리해서 각자 흩어져서 살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쓰여지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서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벨탑을 짓게 된 의도입니다. 바벨탑을 왜 지었을까? 이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신의 영역에 도전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창세기 11장에 갔으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유명하게 famous라는 단어를 써서 유명하게 만들고 우리가 절대로 똘똘 뭉쳐서 우리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흩어지지 말자. 그러나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벨의 욕망이라고 표현할 때 이 바벨의 욕망은 뭐냐? 자신의 제국을 만드는 것, 이것을 바벨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극대화하려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 이것을 바벨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바벨탑의 의미, 오늘 바벨탑에 왜 우리의 신앙이 갖춰져 있을까? 세계의 많은 교회들, 미국 교회들, 한국 교회들이 왜 이 바벨 속에, 바벨탑 속에 그들의 신앙을 감춰놓고 가두어 놓고 우리의 신앙을 왜 이렇게 왜곡해 올까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속에 신앙이 갇히게 되면 오직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우리의 이 아성에서 흩어짐을 면하는 우리의 아성을 그대로 보수하고 이 아성 안에 갇혀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Christianity in Crisis, 위기 속의 기독교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요. 행크 헤네그레프 소장이라는 분입니다. 행크 헤네그레프인데요. 우리나라에 이것이 번역될 때 세물결 플러스 출판사에서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 함축해서 우리 같이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한때 굉장히 저도 설교에 한 번씩 응용해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베스트셀러 저자가 있었는데 조엘 오스틴입니다. 우리가 한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긍정의 힘이란 내용으로 조엘 오스틴 책, 두 번째는 조이스 마이어란 그 저자가 쓴 긍정적인 생각이 주는 기쁨, 이런 인물들이 기독교 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이 오류가 오류를 낳고 이단이 이단을 낳는다는 경험과 같이 이들의 주장 때문에 이들의 그 설교 때문에 기독교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단이 무엇인가? 이단은 그리스도 혹은 성경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부수적인 계시, 근본적인 신조를 부차적인 문제로 돌려버리고 기독교 중심 메시지를 왜곡하는 모든 종교운동, 이것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이분은 정의했습니다. 긍정적인 삶을 부르짖는 믿음운동 사역자들 역시 이단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기독교 핵심 중에 핵심을 모호하게 교란시키고 심지어는 배척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초점을 영원한 진리가 아닌 지상에 덧없는 것들에 맞춘다고 합니다. 이분의 분석이 맞는지 제가 쭉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짧게 같이 한번 이해하면서 나가보면 오늘날 전가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아닌 이들의 신앙은 뭐냐면 믿음을 믿는다. 이 말 어렵죠? 내가 믿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faith in faith라고 표현하는데요. 믿음을 믿음. 이 말은 믿음이 곧 힘인데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면 이 언어가 이 힘을 담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자신이 가진 믿음을 신뢰하면 자신의 현실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신뢰하면 자신의 현실 스스로를 창조하고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것을 믿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힘은 뭘까? 하나님도 꼼짝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믿음의 법칙에 따라야 하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따라와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존재로 살아 계셔야 해. 그래서 이런 이단적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시일당이 하나님 꼼짝마, 이 말은 이 배경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잘못된 믿음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조엘 오스틴은 믿음의 힘을 통해서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믿음의 힘을 통해서 건강을 얻고, 믿음의 힘을 통해서 성공을 얻고, 믿음의 힘을 통해서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말하는 비전,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비전은 뭐냐? 성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존재할까요? 네, 성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개신교 교회에서 믿는, 그리고 목사들이 믿고 신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오직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 믿음은 성공을 얻을 수 있는 주술의 주문이요, 성공을 위한 비법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예수는 뭐냐?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는 수단일 뿐입니다. 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어서 한국에도 막 확산되어 가고 오늘날의 설교의 대부분이 이쪽으로 나가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형통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형통복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이들의 왜곡된 영성을 분석해 보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은 뭘까요? 헌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복음은 다 돈과 연관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분의 표현이에요. 이 책을 쓴 저자의 표현은 일종의 돈 놓고 돈 먹기.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예수 이름을 빌려서 사기치고 영막을 터뜨리고 열심히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 놓고 돈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네, 판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복음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애용하는 또 다른 구호는 뭐냐면, 필요하면 네가 필요한가? 필요하면 씨앗을 심어라. 한국에서도 많이 번역되어 있는 그 책이 있는데요. 오랄 로버츠 목사라고 미국의 TV의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오랄 로버츠 대학을 설립한 사람인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품의 씨앗은 믿음의 씨앗이다. 그런데 산에게 움직이라고 말하기 전에 씨앗을 심어야 한다. 씨앗 심기는 송금, 돈을 보내는 송금과
동일한 말, 비슷한 말이다. 동의어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씨앗은 seed잖아요. 송금이라는 말은 send to money입니다. 그래서 seed와 send to money는 동의어다. 그래서 씨앗 믿음이 생겨나요. 그 씨앗 믿음을 선전합니다. 그래서 탐욕에 돈 내고 돈 먹기 복음이라고 합니다. 돈을 내고 돈을 먹는 복음입니다. 이 오랄 로버츠 목사는 아주 악명 높은 복음 운동도 시작하는데요. 3월까지 87년에는 3월까지 800만 달러를 모으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거둬가실 것이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은혜가 됐죠. 첫 만남인 이민교회에서 영적 독약을 살포하는 한국의 부흥사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감리교회를 이끄는 김홍도 목사, 세계 최대 순복음교회를 이끌었던 조용기 목사. 이분들은 돌아가시고 끝이 났지만 그 대를 이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의 논리를, 그의 철학을, 그의 신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을 왜곡하는 가르침을 정말 많이 하는데 많은 신자들은 이들 앞에서 정말로 얌전합니다. 씨앗 심기는 송금의 동의어다. 이 말은 오늘날 부흥사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외치면서 교인들은 이분의 설교에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풍요와 성공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믿음 신학의 부흥사요 설교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헌금을 강요합니까?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는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건축 헌금을 강요합니다. 건축을 위해 헌금하면 그 대가로 축복이 따라온 것처럼 설교와 강요를 반복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은요, 11조 하지 않으면 환란이 닥친다면서 교인들에게 얼음장을 놓습니다. 주의 종은 어떻게 섬기느냐? 현금으로 섬기라고 왜곡된 충성을 강조합니다. 주의 종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현금으로 섬겨라. 이 모든 메시지는 심는 대로 너희들이 거두니까 축복받으려면 많이 심어라. 이런 축복의 논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김홍도 목사는 뉴욕의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당당히 설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이라는 의제를 11조라는 부차적인 것과 연결시키면서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를 왜곡해버립니다. 그런데요, 11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하고 마치 이 소리에 축복의 보증수표인 것처럼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톨릭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면죄부를 팔면서 외치던 그 설교자들의 설교가 있잖아요. 헌금함에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질 때에 연옥의 영혼이 깨어난다. 연옥에서 천당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면죄부 이 헌금함에 이 딸랑하고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너희의 조상들이 연옥에 갇혀져 있었는데 이제 천국으로 간다. 면죄부를 팔았던 중세 가톨릭의 모습과 오늘날 교회의 모습. 이것이 바벨탑에 갇혀진 복음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한 후보가 나와서 어려운 사람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 이런 소리 했잖아요. 불량식품은 그 정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량식품은 음식에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도 온갖 불량식품을 어린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기독교 내에서 유통시킵니다.
목사들이 불량식품을 만들고 유통하면서 그것이 불량식품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불량식품을 생산 유통합니다. 내가 만든 것은 불량식품이 아니야.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자들이 많아라고 외치면서 성도들은 거기에 독약과 부패한 음식인 줄 알지 못하고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불량식품을 먹은 신자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평등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관심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이 불량식품을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가 부자 되자. 우리 거룩한 백성들만 건강하고 복받고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악한 것들은 다 저주받아서 지옥에 간다는 믿음을 그들은 스스로 갖게 되어서 그릇된 차별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자, 우리만의 도시를 세우고 우리가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다시 말하면 자신들만의 아성을 만들고 자신들만의 이름을 날리고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들자는 욕구를 오늘날 기독교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저항하는 자들은 다 악이요. 이런 자들을 배제해야 되고 죽어도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검사들이 자신들의 아성에 도전한 탈북민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고 그것이 무죄로 나오니 묻어두었던 사건으로 다시 재판에 넘기고 10년 동안 자신의 아성에 도전한 연약한 탈북민 대한민국 시민을 빈사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윤석열 정부의 요직에 앉습니다. 그런 자들을 이 정부는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자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10년 동안 재판에 넘겨서 무죄가 나올 줄 알면서도 그렇게 압박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전혀 꺼리낌 없이 사과조차 하지 않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하지 않고 떳떳하게 정부의 고위공직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바벨탑에 도전한 우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탑을 부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기독교 정치인 그리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란 미명 아래 신분 상승과 물질주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사기치는 목사들은 바로 이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세 교황이 면접으로 그랬듯이 오늘날 교인들에게 동일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의 교권에 의해서 자행되어서 사라진 가난한 자들의 착취는 오늘날 번영의 복음의 시대를 맞아 놀랍도록 비슷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설에 능해서 1502년 이래 면제부 판매의 설교자로 명성이 높았던 사람의 이름은 테첼입니다. 테첼은 연옥에 있는 너희의 형제 자매 조상들을 꺼내주겠다면서 가난한 사람의 등을 쳐먹은 것이 테첼입니다. 오늘날 거짓 교사 설교자들은 빈곤에서 자유를 주고 한평생 호의호식하게 해주겠다며 신세대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 목사들은 평등에 대해서 아예 눈 감아 버립니다.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신의 아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슬람을 극혐합니다. 성소수자를 향해서 폭언을 일삼습니다. 자신들도 이단이니까 무속에 사로잡힌 자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용미어 청가를 기도와 설교 시간에 정신없이 발산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나라의 광풍처럼 밀어닥친 경제 만능주의에 편성해서 사실 한국교회 역시 아무런 반성과 분별 없이 오직 성공과 번영의 복음만을 내까리기에 바빴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어느 정도 외형적인 성공
외형적인 번영은 쟁취한 것이 맞지만요, 내면적으로는 이미 한국교회는 만신창이 상태로 넘어서서 사실은 빈사 상태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성공과 번영의 복음이 한국교회에 가져온 결과는 참으로 끔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제자도는 감쪽같이 실종되었고요. 강단에는요, 바알의 사제들만이, 그리고 강단 밑에는 바알의 신도들만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과 현실을 올바로 분석하고 연결하는 심도 깊은 신학은 사라지고 오직 세속의 번영, 세속의 성공, 이 구호와 선동만이 난무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공과 번영의 신학과 신앙을 극복하지 않고는 한국 개신교는 미래가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출세와 황금, 자아 성취와 자기 실현을 복음을 빙자해서 강단을 더럽히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바벨을 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경고를 깨어있는 성도들이 기도로, 외로운 외침으로 물리쳐야 한국교회가 사실은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개인의 출세, 내 부동산과 재산이 늘어남, 황금 송아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자, 소외된 자, 세상의 평화, 함께 사는 세상, 평등에는 이들은 아예 눈 감아버리고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외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사명, 오늘날 우리의 사명, 각성한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 돈과 건강과 권력에 눈이 멀어 쇠약해질 대로 약해진 한국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성서를 다시 읽어야 됩니다. 다시 읽어야 됩니다. 신구약 성서의 핵심을 예수님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요약하면서 뭐에 도전했느냐? 당시에 종교의 핵심 세력, 권력자들, 바알과 같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정치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니들만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너희의 시선을 이웃을 향해서 돌리고, 이웃에서 공동체로 돌리고, 공동체에서 세상을 향해서 돌려야 된다. 너희들의 시각을 이 바벨이라는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우리만의 이름을 날리고, 우리 바리새인들만의 이름을 날리고, 사두개인들만의 이름을 날리고, 제사장들의 이름을 날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시각을 이웃을 향해, 약자를 향해, 세상을 향해, 온 우주를 향해서 너희의 시각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흩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끼리 뭉치고 단합하고 너희들의 이익과 너희들의 권리와 너희들끼리 끌어주고 믿어주는 세상, 이것은 내 세상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고, 종교와 신분과 지식의 많고 적은과 옷을 잘 입고 못 입고, 힘이 강하고 약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운과 상관없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이요,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오늘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교회들은 오늘도 성공과 황금이라는 물신 숭배에 빠져서 무비판적으로 사이비 신앙을 수입해서 거대 자본과 마케팅의 힘으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채 세상에 잠식돼 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고 예수는 이용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것은 오직 부와 건강을 주는 복음을 숭배합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축복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질주의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교모하게 포장해서 비성경적인 복음을 주장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전체,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맥락이 무엇인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이단과 똑같죠. 여러분 이단인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이런 분들 와서 뭐 이야기하면 딱 한 구절 한 테마만 이야기합니다. 이분들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도. 목사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걸 이제 이 업그레이드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목사 공경까지 이렇게 쭉 갑니다. 목사는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살고 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열쇠를 자기들이 가진 것처럼 포장하고요. 생명책의 이름도 자신들이 지울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가십 기사의 헤드라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 것처럼 기복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그러한 구절을 매개로 했어요. 축복을 미끼로 삼고 있는 복음을 굉장히 갈망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복음인지 아니면 탐욕의 복음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셨지만 그릇된 복음의 지지자들에게는 고난의 십자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십자가는 예수께만 맡기고 그들은 그저 부와 건강과 축복만 요구할 뿐입니다. 탐욕의 복음 근처에는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의 우상숭배로 이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복음이 행행하는 어지러운 시대, 하나님은 바벨에서 자신들의 탑을 쌓는 어리석은 세력들을 모조리 다 흩으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릇된 번영의 신앙이 혹시 있습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나를 벗어나서 이웃을 보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차별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존중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만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가진 것처럼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신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들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처럼 거침없이 주저하지 않고 저항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거침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항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내지 않은 바벨을 부수어 버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울타리를 좀 낮춥시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누구든지 소외되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을 성도들이 만듭시다. 그곳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